오늘 마가복음 쉬운 7번째 시간 하나님의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진퇴양난의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물러날 수 없는 그런 상황들, 그것을 진퇴양난이라고 하죠. 그런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그 어려움들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땅에 보낸 사람들이 예수님께 어려운 질문, 이렇게 말할 수도 없고 저렇게 말할 수도 없는 그러한 진퇴양난의 어려운 질문을 던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상황 속을 지혜롭게 빠져나오시죠. 우리가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진퇴양난의 어려움을 당했을 때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는지 그 지혜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어떻게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을 이겨나가셨습니까? 첫 번째는 함정임을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함정이 함정임을, 시험이 시험임을 아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바리새인과 헤롯 당들이 처음에 와서는 좋은 말로 예수님께 다 와서 얘기하죠. 14절 보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끼는 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굉장히 예수님을 칭찬합니다. 예수님을 굉장히 높여요. 그러면서 참된 도를 가르치시는 분이니까 우리의 이 질문에도 바른 대답을 해주세요라고 하는 저 의의가 그 속에 깔려있죠. 그러나 실상 그들이 요구하는, 그들이 예수님께 원하는 대답은 무엇입니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나이까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바로 세금 문제예요. 예수님을 굉장히 이렇게 높이는 것 같지만 실상은 지금 예수님에게서 그 당시에 가장 민감한 정치적인 문제였던 세금 문제를 가지고 와서 던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도 대답할 수 없고 저렇게도 대답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당시의 세금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유대 사회의 큰 이슈였어요. 왜냐하면 이 유대가 그 당시에는 온전한 나라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로마라고 하는 이 제국의 속국이었어요. 그러면서 로마는 그 속국에게 그들에게 종교적인 자유나 문화적인 것들을 다 자기들이 살 수 있도록, 그 땅에 살 수 있도록 하지만 반드시 세금은 내야 돼요. 세금을 내지 않으면 그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금 문제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고 로마가 적어도 세금을 온전히 내면 그들에게 관용을 베풀지만 세금을 거부하게 되면 완전히 그 민족을 없애버려요. 그게 아주 로마의 강력한 정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로마의 정치하에 살고 있던 이 유대 입장에서는 세금을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세금을 어쩔 수 없이 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부의 어떤 사람들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고 유대인들 중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인데 왜 우리가 세상 정부에 세금을 내야 하나? 그러면서 일부 아주 신실하다고 얘기하는 요즘 말로 하면 아주 독실한 유대인들 중에는 세금을 거부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어요. 그 세금을 내면 안 된다. 세상 정부에 따라가는 거다. 그러면서 세금을 일부 아주 극단적인 종교 지지하는 사람들이 그러한 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지금 던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이 만약에 세금을 바쳐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민중들은 지금 많은 사람들은 내심 세금은 내고 있지만 마음속에 과연 세금을 내야 되는가? 정말 세금을 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로마 정부로서 굉장히 과중한 세금을 물리고 있었기 때문에 또한 세리들이 거기에서 굉장히 착복을 많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세금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큰 짐이었거든요. 근데 예수님마저도 거기에 세금을 내라 그렇게 얘기하면 뭐가 됩니까? 예수님의 인기가 떨어지는 거죠. 저 사람도 별 수 없네. 저 사람도 로마의 압제에 그저 편드는 그런 로마의 앞잡이에 불과하네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 그래서 예수님의 인기를 땅바닥에 떨어뜨릴 수 있는 좋은 전략이에요. 내라 라고 대답합니다. 그럼 반대로 내지 마라. 그런 그들의 마음을 예수님이 아시고
세금을 그럼 내지 마라 라고 말하면 어떻게 돼요? 당시 로마가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을 주동하는 사람들은 잡아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좋은 빌미예요. 내지 마라 라고 말하면 네가 세금을 내지 말라고 주동했다라고 로마에 고발을 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라고도 못하고 내지 말라고도 못해요. 진퇴양난이죠. 이렇게도 말할 수 없고 저렇게도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 함정, 그런 이중 함정을 가지고 그들이 그 문제를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15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다. 15절 보세요.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있다. 이들이 지금 나를 시험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들이 지금 나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이 질문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문제가 되는 줄 아십니까? 자기가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걸 모를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재미있는 말장난이죠. 여러분, 자기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 사실 상담에서는 대부분의 많은 문제들이 자기가 지금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그 문제는 해결된다고 해요. 왜 그래요? 내게 문제가 있구나. 그러면 자기가 문제가 있다는 걸 인정하는 순간 그다음부터는 뭘 찾게 돼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치유의 방법을 찾으면 돼요. 그건 어렵지 않아요. 근데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자기가 현재 문제가 있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지금 문제가 있다는 것. 왜 지금 부부 관계가 이렇게 어려운지, 내가 왜 다른 사람과의 이 관계가 이렇게 자꾸 만나는 사람마다 다투고 불편한 관계가 맺어져 가는지, 그거 문제를 나에게 있다라고 인정 안 하고 자꾸 내가 사람을 잘못 만나서 그래. 내가 이 인간 만나가지고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인 거야. 라고 자꾸 남 탓을 한단 말이죠. 내 문제를 못 보면, 내 문제를 알지 못하면요, 절대 그 문제는 안 풀려요. 우리가 시험에 들 때, 우리가 진퇴양난의 어려움에 빠졌을 때, 여러분 정확하게 그것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이 문제가 누구의 문제인가? 무엇이 문제인가? 나의 문제인가? 다른 사람의 문제인가? 여러분, 그것을 깨달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영원히 그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해요. 그 어려움 속에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셨어요. 왜요? 그분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분이니까 당연하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진퇴양난에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 계세요? 여러분, 그러려면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우리가 여러분 눈 떠있지 못하면, 영적으로 우리가 무뎌져 있으면, 영적으로 우리 눈이 감은 상태에 있으면 우리는요 전혀 지금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뭘 하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엘리사를 잡겠다고 아람 왕이 사람 군대를 보냈죠. 그래서 포위를 하고. 근데 엘리사가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며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이 어둡게 하신지라. 하나님의 그 모든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하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가리라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사마리아가 어디입니까? 바로 아람의 적국이었던 북이스라엘의 수도예요. 수도 한복판에 가서 눈을 떠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지면 여러분 이래요.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 뭘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눈 떠보니까 거기가 어디예요? 적국 한가운데, 수도 한가운데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우리에게 뭐라고 권면해요? 그때에 예수님을 알지 못할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풍조가 뭡니까? 거센 바람이 일으키는 파도가 풍조예요.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무뎌 있으면, 영적으로 우리가 민감하지 못하면 우리는 이 세상 마귀 권세가 일으키는 풍조에 쓸려, 그저 파도에 쓸려다니는
그러한 부표 같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정확하게 내 문제를 직시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보지 못하면,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그 어려움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이 어려움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느냐? 정확하게 예수님은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확하게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확하게 그들의 그 함정, 그들의 계략, 그들의 그 시험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 어려움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떻게 이런 어려움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사람의 관점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꿔버리십니다. 이들이 지금 원하는 대답이 뭐죠? 세금을 바치리까 말리까? 그럼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바쳐라, 바치지 마라. 그 두 개밖에 없죠, 대답이. 또 다른 게 있습니까? 물론 정치인들 같으면 내가 생각해보고 다음에 얘기할게요 라고 하겠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변명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요, 세금의 관점, 세금을 낼리까 말리까 라고 하는 세금에 대한 그들의 관점을 무엇으로 바꾸시느냐? 이 데나리온에 새겨진 형상. 자, 예수님이 그렇게 대한 직답을 안 하시고 그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자, 15절 다시 보여주세요.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이건 세금 문제예요. 세금 문제.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하시고 이르시되, 근데 예수님이 직답 안 하십니다. 바쳐라 말라 라고 안 하시고 뭐라고 하세요?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세금 낼 때 쓰던 돈이에요. 동전입니다. 동전. 근데 이 동전에는 16절 보세요. 뭐가 있었냐면 그 당시에 그 로마가 만든 이 화폐, 이 돈에는, 이 동전에는 이 가이사, 그러니까 시저의 얼굴 형상이 거기에 새겨져 있었어요. 시저의 얼굴 형상이. 그리고 거기에 글귀가 써 있었어요. 거기에 그게 뭐라고 써 있냐면 이렇게 써요. 라틴어로. 티베리우스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 신의 아들 아우구스투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 형상에 새겨진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이 황제는 신의 아들이다. 한마디로 뭡니까? 우상을 만든 거예요. 우상. 세금을 낼리까 말리까라고 하는 그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그들의 관점을 뭘로 바꾸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아무 형상이라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형상의 문제. 그래서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세금을 물으실 때, 세금을 그들이 물을 때 예수님은 형상에 대해서 대답하십니다. 관점이 세상 세금에서 하나님의 계명,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명으로 그 관점을 바꾸시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우리의 적용, 우리의 삶 가운데는 무슨 얘기냐? 여러분, 이 진퇴양난의 어려움 속에서요, 이 어려움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관점을 바꿔야 된다는 말이에요. 사람의 관점으로 볼 때는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물러갈 수 없는 진퇴양난의 어려움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아닐 수 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해요. 동서남북이 다 막혔을지라도 어디는 열려있다? 위에 하늘은 열려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동서남북 사방은 다 막힐 수 있어도 여러분, 그들이 하늘은 막을 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어려움을 당하고 우리가 아무리 시험을 당한들 동서남북 사람들이 다 막을 수는 있어도 하늘을 막을 수 있어요? 하늘은 못 막아요. 사람의 관점에서 그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문제를 바라보면 완전히 이야기가 달라져요. 문제가 완전히 다른 문제가 돼요. 이건 세금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계명을 따를 것이냐, 그 계명을
순종하지 않을 것이냐의 문제가 받게 된다는 거예요. 또 다른 예가 뭡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 열심히 애굽에서 나왔더니 앞에가 홍해가 가로막고 있어. 그때 뒤에는 또 이 바로가 보내주고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모든 군대를 이끌고 잡아 죽이겠다고 쫓아오고 있어.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는 진퇴양난. 이스라엘 민족은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원망하죠. 왜? 사람의 관점으로 볼 때는 진퇴양난이거든요.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갈 수 없어요. 뭐 바닷물에 빠져 죽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뒤로 가서 바로한테 맞아 죽을 수도 없는, 앞으로도 갈 수 있고 뒤로 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때 모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사람의 생각으로 이걸 보지 마.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보는 애굽 사람들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진퇴양난의 어려움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바로에게 하나님의 무서움을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시기 위한 기회인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은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였던 겁니다. 관점이 많다는 거예요. 사람의 관점에서 볼 때는 진퇴양난의 어려움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였던 거예요. 우리 인생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생각할 때는 왜 나는 이렇게 맨날 되는 일이 하나도 없고 앞으로도 못 가고 뒤도 갈 수 없는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사람의 관점에서 볼 때는 그럴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우리를 단련하시려고, 우리를 정금같이 우리의 안에 있는 불신적인 모든 것들, 우리의 죄악들을 다 하나님께서 없이 하시고 우리를 정금같이 만드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시련일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 진퇴양난에서 우리가 어떻게 나올 수 있는가? 여러분, 관점을 바꾸세요. 사람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그 어려움에 빠져나올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은요, 사람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1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그러니까 그들이 넣었던 함정이 있잖아요. 바쳐라 하면 뭐가 되죠? 이가 로마의 앞잡이로 세금을 바치라고 하네. 참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런 삶이 없네 라고 그들이 비하할 수 있고, 바치지 말라 그러면 로마 정부에 세금을 내지 말라고 주동하는 사람이라고 그들이 고발을 해서 로마에 잡혀가게 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라 라고 했으니까 빌미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라고 고발할 거예요? 또 예수님이 이게 세금을 바쳐라,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라 라고 하면 백성들이 실망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세금을 바치고 굴복하는가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앙하는 사람들, 그 독실한 사람들에게도 비난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힌 말씀이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이건 하나님이 주신 지혜예요. 우리가 진퇴양난의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 우리 인간적으로 여러분이 도저히 방법이 생각나지 않으시거들랑 어떻게 하면 되는 줄 아십니까? 가만히 계세요.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 가만히 계시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아멘? 때로는요, 여러분 저보다 인생들을 많이 사신 분들이니까 잘 아시잖아요. 저희가 문제를 해결했다고 나서다가 오히려 문제를 더 키워요. 더 망쳐요. 차라리 가만히 있으면, 차라리 가만히 있었으면 알아서 해결된 문제도 괜히 가서 들쑤셔가지고 문제를 더 크게 만들어버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 그런 거 느끼지 않아요? 여러분, 오히려 정말 모세의 말처럼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라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인생에 어려운 문제가 닥쳤을 때 오히려 그거 예수님께 맡기고 주님이 해결해 주세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못하겠습니다. 저는 방법이 없습니다. 오히려 두 손 들고 가만히 있어서 예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주님께서 방법을 여십니다. 그것을 기다릴 줄 알아요. 그것을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은 뭐냐면 과연 가이사의 것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것은 무엇인가 그걸 구별할 줄 아는 지혜예요. 그것을 아는 지혜. 물론 1차적인 그 속에 담겨진 말 그 자체로 1차적으로 전달하시는 말씀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는 말은 그 데나리온, 세금을 바치는 데나리온은 세금으로 내고 하나님의 것, 여기서 하나님의 것은 말라기가 얘기하고 있는 말라기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 하나님의 것 11조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11조는 하나님께 바쳐라 라고 하는 1차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 예수님께서 거기서 이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전하고 싶지 않은 진정한 또 메시지는 무엇이냐? 우리의 삶 속에서 과연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을 구별할 줄 아느냐 말이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칠 줄 아는 사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고 계십니까? 우리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것을 바쳐라 그러면 재물만 생각해요. 우리에게 주신 소득의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만이 이게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그건 아니에요. 진정한 여러분 의미에서 10의 1조를 바치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께로 받은 것이니 그 중에 일부를 당연히 하나님의 것으로 돌릴 줄 아는 그 마음, 그 태도, 그것이 중요하다는 의미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목숨, 여러분이 얻은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여러분에게 지금 부여된 시간, 오늘을 여러분 왜 사십니까? 오늘이라고 하는 24시간이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에게 주어졌어요? 여러분이 뭐 열심히 일을 해서 시간을 따셨나요? 오늘 하루를 여러분 어디서 열심히 노력하셔서 받으신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오늘 아침에 우리 눈을 뜨게 하신 건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 밤새 지켜주시고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신 건 하나님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것은 단지 재물만 11조만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드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럼 무엇이 하나님의 것입니까? 무엇을 드리는 것이 과연 하나님께 드리는 걸까요?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그 작은 책에 로렌스라고 하는 한 수도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로렌스라고 하는 이 형제는 수도사가 되고 싶었어요. 그것도 명성이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깊은 영성이 있는 사람으로 알려지는 그런 수도사가 되고 싶어서 수도원에 들어갔어요. 근데 수도원에 들어갔더니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하고 은사, 달란트를 검사해 보더니 이 사람에게는 아무런 은사가 없어. 그래서 이 사람에게 수도원에서 맡긴 일이 뭐냐면 부엌에 들어가서 밥하는 거예요. 밥하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허대는 일이 맡겨요. 나는 그 형제는 수도원에 들어가서 열심히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깊은 영성을 통해서 정말 자기의 깊은 영성의 사람으로 수도사로 이름을 날리고 싶었는데 자기의 현실은 뭐예요? 형제들을 위해서 다른 수도원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빵을 만들고 수프를 끓이고 감자를 깎고 설거지를 하는 허드렛입니다. 과연 뭐가 하나님의 일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열심히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것이 거룩한 거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시간이 하나님을 위해서 보낸 거룩한 일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해요. 그렇죠? 근데 노렌스 형제가 어느 날 깨닫습니다. 과연 그것만이 거룩할까? 이 형제가 어느 날부터 마음을 바꿔요. 감자를 깎으면서도 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빵을 만들기 위해서 밀가루 반죽을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묵상을 해요. 하나님 함께 하시죠? 하나님 지금 여기 계시죠? 그는 요리를 하면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훈련을 합니다. 그 몇 년이 지난 뒤에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성경을 읽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는 다른 수도사들보다 더 깊은 영성의 사람으로 이름을 알리게 돼요. 심지어 다른 수도원에서 그의 영성을 소문을 듣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 무엇이 거룩한 일입니까? 무엇이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 바치는 걸까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수고를 하고 또 주님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주님을 위해서 예배하는 이 시간만이 여러분 거룩한 시간입니까? 이것만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시간입니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하든 무엇을 주님께 드리든 어떤 태도로 어떤 마음으로 어떤 신앙으로 그것을 대하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가는 예수님의 말씀은 단지 내가 예물을 드린다 할지라도 이것이 그저 하나님 앞에 마치 세금을 내듯 이거 당신 거라고 하니까 내가 드릴게요 라고 믿음 없이 드린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니라 가이사에게 드린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아무리 작은 헌금이나 할지라도 자기의 전 재산을 기꺼이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라면 과부의 2 렙돈이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하나님의 것인 것입니다. 중요한 건 무엇이 과연 가이사의 것이고 무엇이 과연 하나님의 것인가, 그거를 구별할 줄 아는 지혜. 그거를 알 때 우리는 이 어려운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서 바르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찾아 나오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는 진퇴양난의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도 이런 어려움들이 우리가 닥쳐올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문제의 관점을 사람의 것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무엇이 가이사의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것인지를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 지혜가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그 진퇴양난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벗어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 지혜를 깨달아 정말 늘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의 것을 바칠 줄 아는 참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